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장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란 먹는 겁니까? 뭐가 부활절 하면 생각납니까? 네? 빈 무덤. 예. 빈 무덤이 생각나는 분은 믿음이 좀 좋으신 분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빈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마리아가 갔죠. 마리아가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이 안 보였죠. 그 다음에 따라간 사람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갔지만 역시나 예수님이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뭐요?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로 드러나 있고 기록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르타라고 합니다. 이 말이 현재의 알로형으로 부활하여 현재도 살아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죠? 네. 욥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욥의 의문, 이래 끊임없이 인간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스는 사람이 그가 죽으려고 지음받는 것이 아닌 줄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성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좀 오래 사는 사람은 있죠. 100살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어쨌습니까? 죽습니다. 제일로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살 사셨나 하면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오래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최초의 아담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930세까지. 참 많이 사셨죠, 그때는. 에녹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죽음을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대통령도 교수님도 또한 목사도 여러분도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단연코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끔 예언한다고 그러죠? 다 죽습니다. 안 죽을까요? 죽어요. 지금 벚꽃이 아주 절정에 일어났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꽃들도 며칠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어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발부둥 치고 또 발부둥 쳐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친 것을 여러분 그 옛날에 중국에 한 나라의 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생불생하기 위해서 승반에다 찬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써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행복하죠. 예, 우리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다음 세계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기도라, 죽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구원 또한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안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어째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참 기쁨과 희망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에 근거하며 소망이며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제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했는데 그 또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자신이 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며 즐거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그 말,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야기해 주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쁨에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야율의 딸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기뻤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서에 의하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또 내가 죽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는다고 했을 때 나사로는 실망을 했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고도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어땠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린 세상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초로 경축할 축제입니다. 원래 축제의 이름은 파스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기를 8일 동안이나 경축했다고 합니다. 본래 부활절은 부활일로부터 성령 강림일절까지 40일 동안 기뻐하며 부활에 경축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경축하는 정기의 교회의 전통으로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 만나면 기쁨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을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체로 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지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었다고 합니다. 개어 있다는 말은
둘둘 말아서 있는 것이 아니 그대로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잘 개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특징의 부활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영과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던 갑자기 어째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분이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장례식에 집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의 모든 것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활만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 전에 진하게 나타났답니다. 부활의 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뜬히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이 언영극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35 짝을 지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나 달려오는 사자들 때 포요 앞에서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무참히 사자의 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구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를 보자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올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것 같지만 곧 밝아집니다. 고통이 긴 것 같지만 곧 끝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 힘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성하는 용기의 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죽음 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뒤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 그 보답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